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레이스 가든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월 10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국제영화상 그리고 각본상을 휩쓸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 영화에 이렇게 많은 높은 점수를 준 것일까요? 아마 현대인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재미있게 혹은 약간은 무섭게 그리고 절묘하게 담아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모두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부잣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들은 대학생이 아니지만 아주 명문대 대학생 행세를 합니다. 딸은 한 번도 유학한 적이 없지만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아주 전문가 행세를 하죠. 그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아주 대단한 분들을 모셨던 훌륭한 기사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전문 가사 돌보미처럼 행세합니다. 그래서 전 가족이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서서히 그 집의 부를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그 집 주인을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다시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 다음에 들어올 새로운 주인을 기다립니다.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왜 이 영화의 제목이 기생충인지 알게 됩니다. 기생충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연가시라고 하는 기생충이 있는데요. 이 연가시는 원래 산속에 있는 개울 속에 모기의 유충 같은 데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곤충, 메뚜기라든지 이런 곤충이 와가지고 모기의 유충을 잡아먹을 때 그 유충과 함께 곤충의 내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굉장히 가늘고 또 긴데요. 연가시가 자라면 거의 길이가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자라면 곤충의 내장을 거의 다 갉아먹고 이제 곤충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지경까지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때쯤 되면 이 연가시가 또 어떤 화학물질을 분비해 가지고 곤충이 스스로 물에 빠져 자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몸 밖으로 빠져나온 유충은 다시 100만 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그럼 그 수많은 알들은 다시 또 모기 유충에 붙어 있고 또 다른 곤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자기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나중에는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공주와도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왕들이 다 자기의 장인이 되는 셈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라가 굉장히 안정되었지요. 그런데 그 공주들은 자기 혼자 이스라엘로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공주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마치 기생충처럼 그 공주들에게 붙어서 같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기생충처럼 슬그머니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 우상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죠. 사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우리가 종종 좋은 것을 추구하는데 그 좋은 것이 지나치면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기생충처럼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삶을 망가뜨려 놓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과도해지면 그게 하나의 우상이 됩니다. 대학이 우리 우상이 될 수 있죠.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 돈의 위치가 너무 과도해지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적당히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너무 과도해지면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가족 이기주의를 만들어내게 되죠. 결국 기생충은 가장 좋은 것 옆에 바싹 붙어 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우리 속으로 스며 들어오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바로 그런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필요가 있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 다 필요한 일이고 너무 소중한 가치인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과도해지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좋은 것 옆에 바싹 붙어서 우상이 기생충처럼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는 결국 우리를 파멸시켜 버립니다. 이게 기생충의 역할인 거고 이게 우상이 우리에게 끼치는
너무나 끔찍한 해악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우상의 침투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기생충을 박멸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기생충 검사를 하고 기생충이 나온 사람들에게 약을 주는 걸 먹고 기생충을 박멸해 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생충을 박멸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먹고 기생충을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기생충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오는 또 다른 종류의 기생충인 우상숭배를 우리는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소중한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그 말씀에 비친 내 모습 안에 모난 부분들, 너무나 튀어나온 부분들,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부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그 우상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깎아낼 때 우리 속에서 힘을 쓰려고 들어왔던 기생충, 이 우상들이 아무 힘도 못 쓰고 결국은 박멸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여러분 삶에 교회에 들어오는 이 기생충, 우상을 막아내고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